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추함을 얻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왜곡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랐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죄 짓는 것이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왜곡에서 비롯됩니다. 죄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절대로 죄의 수치를 가릴 수도 없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은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죄인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죄의 결과,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 이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는 하나님이 주셨던 안식과 복을 누리던 모든 삶을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주되심에 거부를 하면 죄에 대해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인류의 첫사람이 지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죄와 그 죄인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아담, 그리고 여자, 뱀, 이렇게 각각 그들의 지은 죄를 하나씩 밝히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죄인들의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여자, 뱀 이렇게 순서대로 죄를 드러내시고 또 그 역순으로 뱀, 여자, 아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벌하셨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 죄를 따져 물으시고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죄보다 과하게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보복하거나 미워하거나 욕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맙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죄인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 그 자체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타락 전에 하나님은 동산에 거니시며 사람과 대화하시고 교제하기를 즐겨 하셨을 것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최고의 안식과 복락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 이제 이런 교제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범죄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은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을 죽은 상태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것은 사람에게 아무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바로 죽음의 최종성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취소될 수 없는 최종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거룩과 의로움을 향한 도덕적인 열망도, 또 지적인 분별이나 깨달음도, 또 정서적인 추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죄인은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와 죄로 인한 저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이 죄와 죄로 인한 죽음의 상태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리 눈에 예쁘고 귀엽고 천사처럼 보이는 그 아이들을 보셨습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 죄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죄를 체계적으로 배운 것처럼 죄 짓는 것에 아주 능하고 탁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자신의 죄를 깊이 돌아보고 태중에서부터 범죄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고까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명백히 밝히시고 그에 합당한 심판과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의 주님으로서 그 죄에 대해서 각각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이 무엇입니까? 안식을 누렸던 이 범죄 이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범죄 이후에는 어떤 상태로 변해버렸습니까? 특히 땅으로 대표되는 피조세계가 어떻게 바뀌어버렸습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범죄한 이후에 받은 저주는 무엇입니까?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은 뱀이 모든 짐승보다 가장 저주를 받았고, 또 저주받은 이 뱀은 살아있는 동안 땅의 흙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저주받은 땅의 흙을 먹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사탄은 저주를 먹고 산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에게 또 회복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것입니다. 여자에게 나타난 저주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과정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전히 자녀를 낳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의 고통이 따르고, 또 부모는 수고해서 낳은 자식을 위해 자기의 삶의 대부분을 포기하고 수고하면서 그 자녀를 기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범죄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버렸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바로 이것은 한몸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한 몸으로 살던 남자와 여자가 범죄한 이후에는 서로 지배하려고 다투는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담에게 나타난 저주의 삶은 어떻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라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되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버렸습니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지위와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을 보람되게 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던 노동이 이제는 범죄한 이후에는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전에 풍성했던 먹을거리가 이제는 겨우 먹고 사는, 겨우 배고픔을 면하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영원의 생명을 누리던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담의 범죄에 의해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던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사람을 위해 있던 자연이 이제는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을 위해 창조된 이 지구, 그런데 사람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지구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인에게 선포된 심판과 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는 이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버리고 떠나서 다른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랐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과 안식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과 죄로 인한 벌은 죄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자초한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사탄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기 위해 주어진 그 자유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인들에게 선고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에게 선고된 그 심판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여자에게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져서 수고하며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또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원하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4장 7절에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같은 용법으로 지배하려는 욕망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자는 남편의 머리됨을 거부하고 남편은 여자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인류 전체의 존재 양식인 하나됨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파괴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구원에는 바로 이런 갈등과 경쟁, 또 무관심, 반목의 관계로부터 건진받는 것도 포함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구원을 받으면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본연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남자에게 선고된 그 심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남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먼저 범죄한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땅은 바로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합니다. 땅, 바로 이 피조세계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위와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사람이 타락한 그 결과로 사람에게 속한 피조세계도 함께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사람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던 그 땅은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주받은 그 땅은 더 이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풍성한 먹을거리를 주던 그런 땅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의 그 결과물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고 항상 빈곤하게 살아갑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수고와 죽음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던 그 사람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한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은 바로 죄의 비참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교회로 살아갑니다.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상태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자들의 이 삶의 문제는 바로 교회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이 생존을 위해서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이 죄인의 비참한 삶이 이제는 구원과 더불어서 본질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곧 죄로 인한 저주가 풀렸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수고해야 하고 힘은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죄의 결과를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로 인해 영적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죽음은 몸의 죽음의 전조였습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죄인에게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